제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3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저희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신약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찾아주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잘 모르겠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뭐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여기에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백날 잘해도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은 뭐죠?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로는 1절에 죄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들은 죽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미. 전도사님 저 아직 빨빨거리고 살아있는데요. 죽을 날 아직 멀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살아있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새 거 없나요? 보드마커? 있으면 밑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붙잡히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낳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요,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인생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요, 웃을 날이 없어요. 웃을 날이 없어요. 이거 하나 괜찮아지면 다른 게 또 터지고, 이거 하나 괜찮아지면 다른 게 또 터지고, 늘 고통과 고민이, 갈등이, 문제와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 마음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함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많이 다녀오셨죠? 계곡도 다녀오셨죠? 여름이라. 거기 가보면은요, 다 즐겁게 재밌게 놀잖아요. 그러고선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휴가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여전히 나는 갈등 가운데, 여전히 나는 고민 가운데, 여전히 나는 아픔 가운데,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나는 어려움 가운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도대체? 남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 답이 없는 거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카이스트 이런 데 가가지고 왜 학생들이 자살합니까? 걔네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반에서 맨날 1등 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학생들 죽어나가지. 학생들 가르치는 그 뛰어난 성공자들, 교수들 죽어나가지. 여러분 카이스트에서 1년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학생들과 교수들 합쳐서 20명 자살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엘리트 집단 가운데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 삶이 힘들고 헐벗고 모든 것 잃어버린 우리 서민들, 우리 양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하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덜해서 그렇습니까? 대학 언제까지 다니실 겁니까? 관속에 들어가실 때까지 대학 다니면 행복할까요? 돈을 덜 벌어서입니까? 그럼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돈 벌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통령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으로 안 되니까 미국 대통령 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트럼프 대통령은 행복해 죽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만큼 해야 살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쥐어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걸 세상말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거든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다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죽어버린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한들 여러분들 행복하고 기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엔 답이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선을 행해봐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봐도 안 되고, 공부를 해봐도 안 되고, 권력을 얻어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잘 오신 겁니다. 왜요? 답이 없는 세상에 사시는데 오늘 답을 찾으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오신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근본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높은 지식을 가진 동물이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동물입니까? 우리 짐승하고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 돼지 이런 동물들은 목에다가 줄 걸어가지고 그 0.5평도 안 되는 집에다가 가다 놔도 좋다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닌데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는 그 말도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또 두 번째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왜 이렇게 동물이란 말을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를 동물의 범주로 넣고 싶은가 봐.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물하고 완전 다른 존재 아닙니까? 왜 그러냐? 내가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근데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로 결혼 11년차. 근데 제 아내의 마음을 제가 슬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도 제 아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을 도대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나 봐요, 저는요. 때로는 기쁘고 즐겁게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100% 나에게 만족하냐? 그건 아니올시다입니다. 그치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행복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나를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어저께 되게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저희는 그냥 방목했거든요. 복음이면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공부는 뭐 나중에 크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공부에 취미 없으면 공부하지 마. 요즘엔 전문성 가지면 되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래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안 당하려면 기초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눈높이 쌤을 불렀어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아이들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둘째 놈이 세 자릿수 덧셈을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1, 2, 3 더하기 4, 5, 6 하면 아니다. 이 뺄셈을 하는데 4, 2, 3 빼기 1, 1, 1 했다. 그러면은 요렇게 밑으로 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빼 이렇게. 근데 여기를 더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세 자릿수 덧셈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뺄셈이 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서 뺄셈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엉뚱한 답 다 써놨습니다.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원숭이가 변화해서 사람 됐다고 말하니까 사람을 자꾸 동물의 범주에 넣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완전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성경은 어쩌다가 생명이 생겨난 게 아니고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 모양 그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이 말하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 그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은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민족들은 다 개, 돼지 같은 존재들이다. 구원받으면 안 된다. 라는 아주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유대민족은요, 진짜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요.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기를 잘합니다. 뭐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찰스 다윈이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 그거 다 허구고 거짓말입니다. 오늘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지능지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 창조는 그것 자체로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아이들은 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들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창조는 지능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다니까요. 왜일까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 개, 고양이 올 때 있어요. 왜 올까요? 예배드리러 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오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은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그렇죠? 왜 저 태백산 저런 험난한 산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절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까지 낑낑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합니까? 저는 이 땅에서 산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평지 걷는 게 제일 행복하고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막 흥분해요. 근데 오르막길 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아요. 근데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람들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거든요. 이 땅에 흙을 모아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있으라 하니까 생겨났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양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수억 년 전에 살았다고 말하는 새우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모양과 생김새가 완전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요. 우리는 그냥 새우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요 이거 새우라고 안 부르고 이상한 이름 붙입니다. 왜요? 옛날에 살았던 동물이니까 이름을 되게 이상하게 붙여요. 그러니까 뭐 홍감사가 발견한 뭐 이상한 뭐 물속에 사는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다니까요. 그런데 화석하고 지금 살아가는 생물 수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생김새가 완전 똑같아요. 그 말은 뭐죠? 진화된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생물인 거예요. 화석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박사들이 화석을 캐내고 연구하고 했는데 한 번도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중간 단계라는 건 뭐예요? 지금의 진화한 동물 그리고 그렇게 동물이 오기까지의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 말은 뭐죠?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근데 사람들 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양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이 모양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의 능력을 가진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을 지으실 때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원리입니까? 창조의 원리고 그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축복을 최고로 누릴 원리를 하나님은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원리는요 절대적입니다. 즉 이 원리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저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뭐죠? 절대적입니다. 물 밖에 사는 물고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을 떠나 사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물고기예요. 물에 사는 고기 덩어리. 그래서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떡밥 지렁이가 재아물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 물고기는요 물 떠나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요 1000년을 살아도 죽어야 돼요. 하지만 뿌리가 견고하다 1년을 산 나무라도 태풍을 견딥니다. 나무가 땅 속에서 뿌리가 뽑혔다. 그 나무는 더 이상 살지 못하지만 뿌리가 박혀있다. 그 나무는요 쌩쌩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땅은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새들은요 공중을 날아야 됩니다. 날개가 꺾이고 공중을 잃어버린 새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어떤 원리를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사람에게 어떤 원리를 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으면 사는 거 참 편하겠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돈 없어도 사람들 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부자는요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뭡니까?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잘 굴러갑니다. 사람들 잘 살아갑니다. 그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돈 있어서 사셨습니까? 이 자리에 물론 통장에 돈이 있어서 재미나게 사신 분도 있겠지만 돈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입니까? 건강하면 좋겠죠. 하지만 팔다리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좋은 것들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돈도 좋은 것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건강도 좋은 것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신장 한쪽이 죽었네, 떼내면 됩니다. 그치요? 하나 없어도 살아요. 어느 날 갔더니 폐 한쪽이 죽었네, 떼내면 됩니다. 하나 없어도 살아요. 산다니까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건 뭘까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진짜 절대적인 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영적인 사망이다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영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물고기가 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살면 됩니다. 나무가 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땅속에 뿌리 내리고 햇볕 잘 받으면 삽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리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중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되었지만 그 아름다움과 지혜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단이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떠났다라기보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질병 문제가 아니고 후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드러난 문제일 뿐, 보여지는 문제일 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진 적 없고 꼭꼭 숨겨져 있어서 알지도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가르쳐서 모르는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이유를 들게요. 제가 어느 날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아마도 제 큰딸이 한 돌 조금 지났을 때고 제 작은 딸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큰아이가 초콜릿 있죠? 초콜릿을 딱 들고 먹고 있는데 바닥에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놈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아무튼 엉금엉금 기어왔는지 어땠는지 와가지고 그거를 만져요 얘가. 그러니까 갑자기 큰 놈이 걔를 밀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딱 들고 한쪽으로 휙 돌아앉아서 눈을 이러고 보더라고요 얘를. 너무 웃겨가지고 저랑 제 아내랑 막 배꼽 잡고 웃었거든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애들이요 진짜 웃긴다니까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선악의 개념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안 가르쳤는데도 안다니까요. 욕심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 속에서 선과 악을 알도록 이미 다 프로그램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영이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타락한 그 순간부터는요, 이게 완전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해. 한마디로 말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땅에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고 남의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사이코패스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은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없게 철저하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으니까 몰라.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돈 있으면 삽니까? 여러분, 요즘에 로또 붐이 일어났잖아요. 보니까 뭐 수백억씩 받은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몇 년 지났는데 다 뭐 됐어요? 다 거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이런 거 보시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수백억을 받았는데 1, 2년 만에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돈 있으면 삽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뭔 예수를 믿어, 공부 좀 해가지고 돈 좀 벌고 저 강남에 입성해가지고 38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BMW 살면 그게 행복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정말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아니에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지,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내 인생의 근본 문제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문제입니다. 오늘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 발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과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요, 그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니까 다 마귀의 자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눈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들을 자기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버려서 거짓의 자녀로, 살인자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버린 인생으로 우리를요 탈바꿈 시켜버린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던 인생이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히고 불순종의 아재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무리에게 사로잡힌 인생으로, 마귀의 자녀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버린 인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면서 철저하게 숨깁니다, 이 문제를. 네 문제는 이런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 너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공부 안 한 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 공부나 열심히 해.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뭐하게 만듭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인가 깎아놓고 빌고 절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심지어는요 집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빌게 만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빌게 만들고
고사상을 차려놓고 빌게 만들고, 돼지머리 삶아서 놓고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그 앞에다 절하게 만들고, 부고대로에다 명주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차에다 넣고 다니면서 미신에 빠지게 만들고, 부족 갖다 붙이게 만들고, 무엇인가에 매이고 묶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이사를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 가야 돼요. 궁합을 보면서 결혼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묶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완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귀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바꿔버린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나는 축복을 불러오고 불행을 막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사단에게 붙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멸망에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질병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가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를요, 반만 년 동안이나 해왔잖아요. 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집에다가 부적 갖다 붙이고, 이거를요 반만 년이나 해왔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사와 제사의 역사예요. 무속인의 역사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유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세계 10위권 국가라고 하지. 그런데 우울증, 조울증 10명 중에 7, 8명이 지금 약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한 번쯤은 다 가봤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저주받았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조상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섬기고 했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인생의 답을 찾아 주십시오.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우상 숭배하는데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 살인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의 존재 이유가 그것인데, 그 녀석에게 붙잡힌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살만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되는데 어떻게 살만합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고요, 진짜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는 답답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마음이 어떻게 편합니까? 마음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먹어요. 오죽하면 중증으로 걸리면은 침대에다 묶어놓고 독박에다 가두냐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면 그렇게 삽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악몽을 꾸고 귀신을 보고 환청을 듣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천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삶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자녀에게 문제가 붕 터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삶이 되겠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갑자기 삶이 너무 서글퍼지는데 삶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자꾸 중독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정착이 안 되고, 삶의 규모가 없고 균형이 없고, 다 무너진 삶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자살과 같은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음주 가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음란과 같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진짜 지금 이 땅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저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행복해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마귀에게 붙잡힌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못된 놈이 갑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저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된 놈이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저도 지옥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뭐 결코 착한 놈으로 살아온 것 같진 않아요. 인생을 늘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못된 놈 간다 그러면 저도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옥은 못된 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가는 겁니다. 왜요?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적한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단 마귀에게 속한 모든 졸개들도 함께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저 지옥에 가둬지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합시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하셨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감히 나한테 천국 보내달라는 소리를 해 라고 예수님 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윤리도 도덕도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냐 그러지 않았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조금 못되게 살아오셨습니까? 남에게 보이지 못할 만큼 조금 좋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상한 범죄와 같은 거 저지르셨습니까? 물론 나쁜 것입니다. 일평생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후에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명절이라고 아무 집이나 막 문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 집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집은요, 막 가서 막 문짝을 막 두드리고 막 발로 뻥뻥 차면서 빨리 열어! 해도 됩니다. 왜요? 그 안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속한 집이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명절이라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시겠습니까? 쉬러 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으로 가지. 각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는 거다. 내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 된 사람은요, 하나님 집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아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마귀인 사람은요, 그 아빠 집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성공했어도 아빠가 마귀면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3세대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복음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재산 물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벌어서 집이라도 하나 멋들어진 거 사가지고 물려줘야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도 이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불신자 상태 6가지 내용입니다. 그 결론이 써있죠.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뭘 잃어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문제가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고 죄 가운데 빠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제가 3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크게 아주 중요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왕,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랍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죄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방에 영원에 완전히 완벽하게 끝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는 참 왕이고요, 여기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3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갈 길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흥분하는 바람에 메시지가 엄청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섬기여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인생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3가지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참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시인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있었던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인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나를 그와 같은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 영접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예정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영접 기도문이라는 걸 나눠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를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신다면 그 영접 기도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언제 오늘 날짜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은단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신 새가족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잠시